우리 기도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필요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는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기도인데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당신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던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죠. 지체되는 거죠. 그 기도가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똑같이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기도 응답에 지체되는 이유가 거기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어디에서 이 기도 응답에 지체되는 이유가 여기 담겨 있느냐라는 거죠. 왜 로마서 4장 19절을 목사가 제시하면서 여기에 기도 응답 지체의 이유가 담겨 있다고 말할까?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대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행할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았을 때, 사라의 태가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시행되는 때는 언제냐? 내가 죽었을 때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모른 채 내가 살아있다, 내가 능력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 안 움직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절망의 그 끝자락에 섰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홍해 앞에 도달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졌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만약에 거기서 모세가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빨리 홍해로 먼저 뛰어들어가라. 그리고 뗏목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뗏목을 만들어서 노약자, 부녀자 빨리 태워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해라. 그리고 나머지들 힘 있는 사람들은 애국 군대 추격이 이 앞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진을 짜고 막아보자. 그러면 우리 중에 살아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전략을 짜고 만약에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 이상은 아마 그 홍해 앞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다시는 너희들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거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래서 그들은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브라함의 몸이 죽고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인가? 인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더라.
내 능력을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모자른 인간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태문이 닫히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 들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하라. 근데 이 완전하라는 말은 요구,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책망이 담겨 있어요. 책망. 야, 너 그동안 내가 말하는 대로 너 행하지 않았지? 응? 본토 친척 아비 고향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 데려가고 조카 데려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하란에서 머물며 지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기근이 오니까 말씀으로 이기던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피해 내려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너희들의 민족의 번성함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씨를 얻어 너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위를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방법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좋은 목적에 부합하는 좋은 수단과 좋은 방법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을, 인간의 방법을 극히 혐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당한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가 오지 않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해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좀 썼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완벽하게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방법을 좀 썼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보이시지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왜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를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가끔 가보면 목사는 아무래도 봉안당이라든지 묘지라든지 이런 데를 자주 가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보면 1979년생, 1994년생 이런 분들이 벌써 다 돌아가셔가지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은 제가 아버님한테 갔다 왔는데 아버님 옆에 한 분이 계신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여자분인데 애를 데리고 이렇게 있는 사진이 쭉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사진을 들여다보고 어떤 할머니가 앉아서 그 사진의 여자보다도 조금 젊은 분이니까 그 사진의 여자의 여동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녀지간에 딸을, 언니를 보러 온 거예요.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푹푹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아, 저렇게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우리가 당연히 오늘날까지 그냥 살아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가실 수 있는데 어여삐 보시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오래 참으시는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 말고도, 생명 말고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 오래 참으신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이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오래 참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배고파 보신 적, 요즘 이렇게 그 다이어트 때문에 배고파 하신 적 말고요, 진짜 돈이 없어서 배고프신 적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까지는 그런 세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이 돈이 없어서 배고프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데 배가 고프면 진짜 무지하게 배가 고파요. 진짜 고파요.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배고파도 언제든지 이 돈 꺼내서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별로 배가 고파도 그만큼 절실하게 배고프지 않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언젠가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힘듦이 더 힘들고 이 힘듦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염려 없이 오래 참고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셨잖아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변장로님 따님이 제작한 친정엄마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그 친정엄마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면서 다 우시더라고. 다 울어. 다 우는데 야, 뭐 저렇게 울어. 그러면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그 펑펑 우는데 어떤 말에 제가 어저께는 이제 김수미 씨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말이죠. 김수미 씨가 구수하잖아요. 전라도 사투리로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썩으려나 뭐 이러면서 그냥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전혀 노엽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욕이. 저는 그런 욕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근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딸이 나와서 울면서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말을 하는 게 제 마음에 하나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말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어저께 울었어요. 부목사들이 볼까 봐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울었는데, 그 말이 뭐였느냐면, 어머니는 저를 최고로 사랑하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최고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제일 귀하게 최고로 생각하고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말이죠. 이 눈물샘이 펑 터지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손수건을 한 2장 정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시험 받는 자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데, 그 도움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며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기둥들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서 무궁무진한 도움을
여러분들 위해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느냐면 완전해라. 너 퍼펙트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완전하라는 말을 꾸미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서. 이 말은 시간, 공간 제한이나 국한되지 않고 내가 너를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신명기 1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완전하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신명기 13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고 의지하며. 근데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따르며라는 말씀이 나와요. 따르며. 영어 전치사 가운데 따르며라는 말은 afte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after. 그의 본을, 그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따르며입니다. 그대로 흉내내는 거죠. 이게 완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본을 그대로 after,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그게 완전할 수 있는 방법 하나고요.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그가 더 이상 있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with,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하나님을 따르고 그와 함께 가는 것. 그게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즉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고 따라가고 그와 함께 걷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완전함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왜 완전함을 얻어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들 왜 완전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뭘 위해서 부름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은 너희들 그리스도도 그 불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들을 따라오라고 하셨으니 너희도 주님처럼 살려면 그를 본받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시고 그와 함께 걸으시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셔야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의 앞에서 완전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설교하신 목사님은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책,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면서 교수님들이 제일 먼저 읽으라고 추천한 도서, 토마스 아켐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토마스 아켐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은 존 웨슬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책이에요. 그 완전은 어떤 완전이냐면 실수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무지도 없는 이런 완전이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아켐퍼스가 얘기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실수도 안 하고 뭐 연약함도 없고 무지도 없는 그게 완전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아주 뭐 빈틈없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이런 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결한 마음, 성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우는 것, 그게 완전입니다. 그래서 성결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채우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어 가면 그게 완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완전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따라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와 함께 걸어가며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완전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완전해야 돼. 알았지? 완전하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둬. 알았어?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뭘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부터 쭉 읽고 또 16절에서부터 쭉 읽었는데 이 17장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가지 축복을 주시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국말 성경을 보면 약간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로 시작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7장에 딱 7가지가 나와요. I will. 그 I will로 시작되는 문장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 7중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I will로 시작되는 문장이 어디 있냐면 2절, 6절, 7절, 8절 그리고 16절, 19절, 20절에 I will로 시작되는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다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는 7가지 축복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I will. 6절 말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큰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온다. I will. 7절 말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I will. 8절 말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을 온 땅, 이 가나안 온 땅을 너희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겠다. I will. 16절 말씀이죠.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사라에게 축복하는 말씀 I will. 19절 말씀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I will. 그리고 20절에 이스마엘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I will. 3부 예배는 그 성도님들이 나는 이제 복을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축복하고 I will 그러면 아멘 좀 하면 힘이 더 들어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 어떻게 할까요?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지라. 이래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맞죠? 맞죠? 내가 뭐 다른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할 나이가 지나서 아멘 안 하신 거예요? 모르잖아요 또. 여러분, 이 말씀이 7가지 축복으로 완전해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완전하라고 하신 다음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7중 축복이 2절, 6절, 7절, 8절, 16절, 19절, 20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말씀들이 다 뭘로 시작하느냐? I will. 내가 너를 blessing, 축복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완전하라고 하시고 축복을 더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이름이 성결교 목사 이름으로는 좀 괜찮은 이름이에요. 제가 윤창용 치면 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는 증권 전문가 애널리스트 윤창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도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가 봐요. 근데 이 창용이, 그분 한자는 잘 모르겠지만 창자는 빛날 창자에다가 용자가 큰 소가죽으로 만든 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결교회가 북을 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용자가 큰 소가죽으로 만든 이 북이라고 하는 용자가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제 용자가 누구 용자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조용기 용자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또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 가운데 자가 종자예요. 종자. 근데 그 종자가 작은 소가죽으로 만든 북종이에요. 그러니까 딱 맞았지. 잘 만났어요? 잘못 만났어요? 잘 만났지. 성결교 목사 이름으로도 괜찮지요. 근데 여러분, 이 가수들이 노래 가사를 만들고 이 노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 이름을 짓는데요. 왜? 그 이름에 따라서 노래가 뜨기도 하고 안 뜨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십니까? 그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그 노래 가사대로 산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 소통이 안 되니까 노래하는 분들이 다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못 알아듣는 노래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노래만 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요즘 분들이 그 못 알아듣는 노래에 뭐 실증을 느끼고 염증을 느끼니까 다시 노래가 돌아가잖아요. 뭘로? 트로트로. 트로트로 돌아가죠. 근데 트로트 노래들, 옛날 노래들 들어보면 제가 어저께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가면서 차 안에서 들었던, 야, 들어봐라.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누군가 나보고 어떤 목사님이 이 노래를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 가사를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제가 틀어줬어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뭐냐? 꽃 잡고 길을 물어. 꽃을 잡고 길을 물어. 그 다음에 달빛에 길을 물어. 얼마나 서정적이에요.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렇게 불러도 모르셨죠? 꽃 잡고 길을 물어라고 하는 가사가 어디에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달빛에 길을 물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지금 궁금해. 어떤 노래인지 몰라가지고. 무슨 노래일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세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노래를 부른 대로 그 가사대로 가수들이 산다는 말처럼 여러분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이 그 찬송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 누군가 이름을 떠올리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품성 다 생각이 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우리나라 분들의 이름을 이 전화번호부가 있을 때 취합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한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학 이름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학 이름. 대학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은 대학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성대. 한성대라는 이름이 39분이나 계시더래요. 강원대가 16분, 서강대가 3명, 건국대가 1명, 한양대가 1명, 이화대가 1명, 서울대는 1명도 없더래요. 서시 가지신 분들 아들 낳으시면 울대라고 이름을 지시면 서울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서강대를 나왔으니까 서강대 다니는 친구가 이름이 서강대이면 이 서강대라는 친구가 서울대학을 갔어. 그러면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03학번 서강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목사니까 제가 보니까 구세주라고 하는 이름이 있나 봤더니 한 명 있어요. 구세주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구씨 가지신 분이 세주라고 이름을 지었던 모양이야. 그러면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 여러분 오늘 구세주 씨가 오셨습니다. 이단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 했는데 저희가 어릴 때는 이름 중에서 일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제일 많이 웃었어요. 제일 일본에서 뚱뚱한 사람 산사이로 못 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빨리 캐치하세요. 제일 호리호리한 사람 비사이로 막가. 제일 흉악한 사람 깐데 또 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마음이 넉넉한 사람 내벤 또 니 까무라. 이런 사람들 모르세요? 의외로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순진해. 어릴 때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 그건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것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건 좋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약속대로 인생을 바꿔주신 거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담겨 있으니 그 기도대로, 그 찬송대로 부르는 여러분의 박자대로, 음정대로, 그 가사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목사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성도님이다. 그렇게 많은 이름으로 여러분의 신분과 직분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 바꿔주신 멋진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완전해라. 그 완전은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는 것이고, 인간의 연약함이나 무지함, 실수가 없는 그런 완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든든히 세워져 가는 성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 7중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잡힌 바 되는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